안녕하세요. 2026년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아니면 그 디모데가 됐든 실라가 됐든 마가가 됐든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종들이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들 맘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또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고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은 다 인정하고 수용하라.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성으로 이제 다녀가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제는 이제 할례를 먼저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여러 성으로 이제 다니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작정한 또는 작성한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였고 일을 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면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지경이 되면 통제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까불지 마라.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무슨 영적인 것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냥 자기 혼자 가면 상관없는데 여러 사람들을 또 데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해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되라고. 한때는 정말 그런 일들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조차 몇 명씩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지요. 지금은 뭐 우리 합동측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하는 합동측 신학교도 뭐 미달이라고 하니까 지망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전에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는데 이제는 미달이라서 학생 수가 부족하다고 하니 참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또 뭔가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해준 규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한다가 아니라 신학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법, 또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들을 쭉 보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실천신학을 공부하고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절제도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목회 현장에 가서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학문의 그 범위 내에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제어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 여러 성으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의 규례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절대로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해준 규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였지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목사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막 앞질러서 먼저 가버려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또 자기 혼자 가면 괜찮은데 사람들을 막 선동한단 말이에요. 같이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동차에 속도를 나게 하는 가속 페달이 있고, 어떠한 위험한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하든가 정지를 하도록 하는 이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속도를 내게 하는 페달이 있고, 속도를 줄이고 또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페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자동차에 다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못 가지요. 브레이크가 파열되거나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 운전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 무서워가지고. 이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속 페달도 있어야 되지만 천천히 가게 한다든가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페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무조건 빨리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규례대로 그것을 지키게 했더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여러 교회가 더 믿음이 굳어지고 숫자가 날마다 더 아니라 부흥됐단 말이에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례, 그게 하나님의 규례인데 그대로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말이에요. 안정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꼭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도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